말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에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되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 및 그 사람들이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한 귀신을 내쫓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거의 3분의 2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 일이 구원 사역이고 그 일이 이 땅의 천국 사역이고 그 일이 가장 메시아의 주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가 메시아의 주 사역, 예수님의 주 사역을 우리는 지금 이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마치 이것은 황당하게 어떠한 특정한 광신자나 아니면 특별한 은사자들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교회의 지금 본연의 우리 신앙이 궤도에서 이탈된 종교적인 신앙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아니죠. 예수님의 마가복음을 한번 보셔봐요. 아주 역동적으로 주님께서 막 식사도 못 하시면서 막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다음에 왜? 한없이 막 진짜 식객에서 막 뭐 환자 투성이고 죽을 사람 투성인 거예요. 주님이 보기에. 그러니까 막 그냥 정신없이 막 일하시는 모습이 이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은혜 받고, 둘째 전도하고.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는 전도를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하는 사람만 이뻐하려고요. 왜냐하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제자 삼으라고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도 16장 15절서부터 20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사역을 하러 많이 뛰어다닙니다. 이게 뭐죠? 저는 집회하러 간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제가 이 집회를 하면서 항상 오늘 여기서 몇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바뀔 사람이 있다는 그 마음을 갖고 다녀요. 여러분, 사람을 한 사람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근데 뭐가 나타나야죠? 하나님이 생명이 나타나야 해요.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꿔요. 제가 아무리 저게도 제가 지식적인 이 언어를 갖다 신학적인 언어를 써서는 하나도 그가 바뀌들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줘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땅에 기독교 종교인은 수없이 많죠. 그런데 전도 이 제자가 하나도 없는 거야.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가 되고 이 복음을, 그러니까 뭐죠? 사실은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모르는 사람은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종교인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첫째는 우선은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생명의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역은 뭐야? 전도하는 사역으로 돼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타난다. 우리는 수없이 논쟁을 합니다. 너희 교회가 옳다, 우리 교회가 옳다. 너희 교단이 옳다, 우리 교단이 옳다. 너희 목사가 옳다, 우리 목사가 옳다. 싸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성경이 다 답이 나오는데. 성경이 답이 얼마나 쉽게 나오느냐. 이거 예언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논천하 다니며 복음을 전파.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타난다. 첫째,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과 독을 마셔도 헤엄을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더라. 얼마나 더 확실하게, 얼마나 더 쉽게, 얼마나 더 이것도 이해할 수.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여기 하나도 사람들은 하나도 이것이 없는데도 수 없는 사람들이 몇만 명, 몇천만 명 모여 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요. 왜 그럴까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어떤 분이 한 분이 이 대학 교수가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아내는 이제 믿음이 좋고 그분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뭐든지 잘 읽고 잘 쓰시고 하시는 분인데 성경책만 갖다 놓으면 못 본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희한하다. 부인이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을 청빙해가지고 안수를 받고 보니까 그 뒤서 줄줄줄줄 외우더래요. 왜죠? 성령은 지금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뜻이, 첫째 그분은 뭐 아주 원초적으로 이것이 눈을 가렸지만, 두 번째 이 말씀을 암만 들어도 믿어지들 않는 거야. 이 말씀의 생명을, 기독교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의 생명.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말이 아니라 이거야.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 말은 생명이다 이거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지금 생명이 나가면 반드시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난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창조주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역 중에서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이 땅에 영원한 그 나라가 있지만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왔단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딴 게 아니란다. 너희들이 마귀에게, 이 세상 영에게 가득 묶여 있는데 이것이 성령의 힘으로 떠나가면 천국이 만 줄 알아라. 천국 열쇠를 내가 교회에다 주러 왔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들을 안수하시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조직신학이나 예배학이나 성령론이나 아무것도 그 신학적인 것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100% 믿기 시작했어. 천국 지옥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꿀 때 그 사람이 전부 다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면 예수를 안 믿던 신앙을 갖든지. 근데 이것을 어느 때 깨뜨리죠? 그가 할 수 없는 걸 할 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그래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가 할 수 없는 걸 할 때 자기 의사를 깨틀고 응접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가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내보낼 때나 70인의 제자를 내보낼 때 어떻게 했죠? 권능을 줘서 내보냈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님으로 권능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권능은 두 가지입니다. 본호개인, 요한복음 3장 3절은 5장 5절은 뭡니까? 거듭남, 하늘로부터 교회의 그 새 생명을 받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분의 은혜로. 근데 이 권능의 두루마기는 항상 수시로 바뀐다. 그래서 어제 내가 현신의 그 권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제가 이렇게 만 명 이상을, 수만 명을 치유해 줬지 않습니까? 네가 언제 치유야? 네가 내 능력 갖고 장사했지. 우리는 모든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올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질그리신 걸 깨달아요, 사역자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 주님이 가끔 이렇게 감기도 허락하시고 연약함을 허락하고 어떻게 아픈 데를 한 번씩 체험을 시켜요. 왜냐하면 네가 얼마나 사역을 해도 연약한가를 알으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힘으로는 내 생명 하나도 유지 못하는 거야. 근데 주님의 힘이 들어올 때, 생명이 들어올 때는 어떠한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강건한 그 힘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또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주님을 증명을 해야. 그래야 믿지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 메시아로 오신 거, 십자가에 매달린 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야. 그분이 하나님인 걸. 그것이 증명하는 길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의 영적인 예언적인 상황에 나가는 것이 증명이다 이거죠. 그것이 돼야 믿는데, 지금 이 성경은 이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전도 방법은 전혀 이게 아니다 이거죠. 화장지 갖다 나눠주고 막 그냥 커피 주고 막 그냥 저기 해가지고 수없이 사람들을 네트워크, 인간 네트워크의 그 세상적인 뭐 마케팅 방법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모여놓은 거. 모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현상이라냐면 시편 127장의 말씀처럼 사람이 한 집을 짓는 거, 사람이 파수꾼, 이것은 전부 다 어느 한순간에 싹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래서 이 지금 우리는 특히 신앙에 전도를 하든지 내가 은혜 생활하는 모든 게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것을 내가 확실히 내가 인지하면서 그것의 가치를 깨달은 다음에 남한테 전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겠죠.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를 부임해서 믿으라고 했다 이거야. 우리 또래도 또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전도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확실한 능력을 줬다는 거. 이게 뭐냐, 확실한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을 때까지 유하라 이거야. 그래서 권능이 나고,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한 다음에, 왜? 그냥 나가면 안 된다 이거야. 증명할 수가 없다 이거야. 증명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분주하게 활동을 하시고, 그때 당시는 유튜브도 없고 방송 시설도 없고 신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딱 한 동네에 들어가서 딱 한 사역만 하면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저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능력이 나오면 아무리 지금 뭐 저기에도 이 실질 능력이 나오면, 제가 미국 같은 데 한번 갔다 오면 미국에 은혜 받은 사람이 벌써 한국 친척들한테 다 연락해서 나한테 찾아오기 시작을 해. 연락이 되게 돼 있고, 이 사람은 소문을 내게끔 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사역한 사람, 모든 가까운 사람들 전부 다 제일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가까운 친척한테 가게 돼 있는 거야. 형제들한테. 왜? 좋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빨리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근데 이 굿뉴스, 이 복음이 지금 복음답들 못하게 돼 있고, 하나도 생명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이거죠. 이것을 회복시키고, 이것을 원칙을, 이 주님이 얘기한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알려지게끔 해야 할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사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날로 한국은 지금 1년에 50만 이상이 교회를 떠나고 있대요. 어떤 분이 테스트를 했어요. 성경책을 6권을 사가지고,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의 이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성경책을 선물로 하나 그냥 무조건 준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하나를. 근데 다들 벌레 씹은 듯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근데 두 분 받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었어. 이나저나 성경책 살라고 한 사람 말. 그러니까 뭐죠? 그만큼 사실은 이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돼지한테 개한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저기야. 근데 지금 이 전달자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전하들 못하는 거예요. 전달자가.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들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난다고 할 때 빌립이 마지막 하나 부탁이나 합시다. 하나님 좀 한번, 예수님하고 항상 함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좀 우리에게 짱하고 한번 벼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지금 이 말씀에는 우리를 봤으면 예수님, 성령님이 딴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고 내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하고 내 생명이 주님과 연결이 됐다면, 나를 봤으면 성령님이 보여야 한다 이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죠? 사역자, 특히 이 목회자는 어디 가서 사역을 할 때,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났다면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죠. 두 번째, 개인도 그래요. 제가 보면 영의 세계는 꼭 사역을 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굴 보고 대화를 할 때 아니면 전화를 할 때 얼마든지 성령님은 역사를 해요. 막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이 통화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우리의 말씀을 전할 때 어느새 그 자살하고 싶은 그 영은 떠나고 마음에 평강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있다는 증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있어. 진짜야, 진짜 이렇게 자꾸 얘기를 안 해도 내 행동, 내 삶에서 이것이 나와야 한다 이거죠.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나오니까. 그러고 믿으라고만 하니까. 그리고 본인도 솔직한 얘기로 이 믿음에 항상 흔들리고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 복음은 원래는 목숨을 내걸고 사자구를 들어가고 카타콤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때 진짜 복음이 나오고 진짜 생명이 더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북에 있는 그 아마 있는 지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만나지 실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 지하에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땅의 한국은 너무나도 이것이 자유롭게 됐는데, 너무나도 풍족한데 이 가치를 자꾸 잃어가고 있고 종교로 바뀌어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사역을 하실 때, 전도를 하실 때 실질적인 확실한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이거죠. 누가복음 5장 6절과 8절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시몬이 배에서 올라가서, 시몬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하나 못 잡고서니 투덜거리고 있는 그 사람에서 배 좀 잠깐 대라고 해서 그 배에서 강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렌터비를 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랍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야. 지식적으로는 업으로서는 자기가 이 사람과 상대가 안 되지만, 그래서 선생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놀랍게 그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베드로가 그 뒤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 기적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고. 주여, 제가 죄인이나이다. 저를 떠나소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생명이 나타나면 그 안에 나를 찾을 수가 있죠. 캄캄한 곳에서 내 옷에 뭐가 묻은 나를 볼 수가 없죠. 근데 빛 앞에 들어가면 내 옷에 뭐가 묻은가. 그래서 이 은혜 안에 들어가야 작은 죄까지 한없이 우리가 자각을 시키면서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지금 전도할 때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 확실한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모두 어디까지 했다? 그토록 뭐 큰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전 재산인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왜? 보니까 이분은 진짜 메시아인 거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함이 나한테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다 이거죠. 전도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생명이 나에게 나온다면,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을 할 때 나온다면 그 사람은 나를 신뢰하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막 예수 믿으세요 안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 그들은 말을 안 하면 다 평가를 해요. 하고 이 평가를 한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진짜 적인가, 그리고 믿는 사람은 진짜 세상과 다른가 아닌가, 말은 안 하지만 늘 평가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로보다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겠죠. 삭개오 사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했을 때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내려와서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뭡니까? 자기 전 재산 절반을 남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만약에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는다고 하면서 삶의 전도는 종교인만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인생의 그 가치관의 변화, 행복의 변화, 이 비전의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던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까지 하지 못한다면 전도 그냥 종교인만 하나 만든 거나 매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 12제자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내보내서, 그래서 우리 지금 제자들이 지금 해야 할 사역은 뭔가? 사실은 둘씩 짝을 지어서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아 파트너가 되겠나 봐봐. 왜냐하면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70인이 제자도 그렇고 12제자도 그렇고. 그래서 나가서 얼마든지, 지금 주님은 뭐냐면 제대로 능력이 나오면 전대나 금이나 돈을 갖고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나타나면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 진짜 사역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제자의 그 권능을,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모든 그 가장 힘든 저기들이 지금 육적으로 눌려있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회복이 된다면 그걸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베델 교회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거기가 가장 아마 미국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해요. 그 시티 전체가 거의 80%가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는 지금도 실질적으로 둘씩 짝을 지어 나가서 전도를 하러 댕겨요. 그래서 길 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지갑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전화기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오늘 한번 해볼랍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자꾸 잃어가는 거야. 지갑을 의지하고 핸드폰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아니다 인프라를 의지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안으로 계속 한번 들어가 봐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보일 때 수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저는 집회에 나가서 저기 할 때 정말 전쟁을 하듯이 이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내려와요. 내 몸이 그게 안 따라줘도. 근데 제가 제일 힘든 게 죽어라고 하고 나오는데 목사님 그런데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저는 에너지를 다 풀었거든요. 그리고 한 개인한테 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야생 이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사자나 하이에나나 사냥을 할 때 7주를 해요. 절제. 그렇듯이 우리도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할 때 전심을 다해야 돼요. 전심을.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도 우리는 전쟁에 이기들.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다 이면에 마귀 나라가 막 역사를 하고 마귀가 막 수없이 막 생각과 마음을 줘가지고 막 떠나게 하고, 그래서 겨우 거기에 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야? 확실하게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그들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건 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게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 구원 사역, 구원의 저기 길을 만들었다는 이 얘기를 전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거 없이 바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라 이거야. 그래서 이것은 은사자에게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안 돼 하면 평생 안 돼요. 여러분이 잡을 것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씨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만 이겨봐요. 다음부터 자신 있게 돼. 한 번만.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지금 제대로 계속 일주일에 서너 번을 설교하라고 하는데 안 할 수도 없어서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제자는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사역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복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내가 영의 세계를 가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나가서 지금 이 땅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고 주님은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너희가 전한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집에서 성에서 나갈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성부도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이 사정하는 걸로 되었어요. 왜? 능력이 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무당들이 손님을 어떻게 잡습니까? 무당들이 손님을 어떻게 잡느냐고. 들어가자마자 귀신이 가르쳐준대야. 예를 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십자가를 딱 그려준대야. 가고 집 나온 사람 같으면 보따리 하나 여기다 낀 걸 보여준대야 귀신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대야 무당이. 너희는 집 나왔구나. 너희 예수쟁이구나 하면 그냥 그때서부터는 그냥 다 하라는 대로 다 한대야. 대전에 옛날에 한 연세가 많이 드신 전도사 무당했던 분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당 생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날 끄림직한 거야. 그리고 자식한테 이 접신이 되어서 이 딸이 자녀가 이걸 받아야 하는데 걱정이 되어 죽겠는 마당에 딱 가다 보니까 부흥회가 써 있더래. 그래서 그 부흥회가 이자 큰 신은 어떻게 하나 본다고 구경을 온 거예요. 큰 신은 어떻게 하나 보냐. 그래서 가운데 껴가지고서 있는데 부흥사는 옛날 부흥사는 진짜 부흥사였죠. 진짜 능력이 없이는 부흥사. 그러니까 저는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 그때 타고 나서야 하는데 지금은 절대 받아주는 데가 아니야 교회에서. 왜냐하면 능력만 나오면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그때 당시는 막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영화 포스터하고 쇼 포스터하고 부흥의 포스터가 옛날에는 막 그냥 가득했던 시대예요. 근데 가운데서 이렇게 어떡하나 보고서 고개를 숙이고 보니까 부흥 강사가 막 불러 하더니 내려오더랴. 그래서 어떡하나 봤더니 자기 앞으로 슬슬 걸어오더랴. 그러더니 팍 하면서 안수를 타가며 너희는 작두 탔구나. 아이고 그러는데 막 몸이 싹 굳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꼼짝을 못하고 숨을 못 쉬었더랴. 그래서 거기서 기어 나와가지고 이야 진짜 신이구나. 이건 진짜 신이구나 하고서니 그날 가서 전부 다 법당을 불달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토록 많은 돈이 그토록 많은 것들이 나중에 숟가락 하나 남을 정도로 다 쓸어버리더래 귀신이. 그래서 하나님 참신은 만났는데 막 쉽게 말로 세상 말로 신세가 절단난 거야. 그래서 주님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많이 주저앉아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앉아있는데 저 멀리서 눈이 영안이 열렸으니까 십자가가 조그만 게 보이더랴. 근데 이게 점점 앞으로 오더랴. 가더니 이 말을 팍 치는데 간다 이년아 하고서니 나가버리더라. 하고서니 아주 이분이 일본인이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 복음 이렇게 간증지 저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이렇게 온유하시고 이제 인격이 막 이렇게 한 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들 못해요. 그리고 전도는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야. 그리고 나부터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내가 이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지. 그러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 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자, 12제자를 탁 놓고서는 주님이 파송 전에 연설을 하셔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내가 너희들을 능력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줬지. 그런데 너희들이 나가서 돈을 안 받아도 밥만 얻어먹어도 사람들은 양을 이리 때 내보내는 것 같다. 너희들이 지금 그 능력을 갖고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대우받을 것 같지? 아니야.
사람들은 너희를 잡아서 해당에서 매질할 거야. 총독과 임금은 너희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을 거야. 너희 가족들도 너 아무 이해 못해. 아버지가 아들을, 딸이 어머니를 죽는 뒤로 내보낼 거야. 원수가 멀리 있는 거 아니야. 너 집구석부터 있어. 원수가 집에 있는 거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느냐고요. 지금 내가 진짜 종이 되면 이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이 대우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핍박을 받을 것이고, 이 멸시를 받을 것이고, 이 세상으로부터 이 대우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어요. 제가 보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적당하게 하고 능력이 안 나오니까. 이게 환원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환원돼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죽을 때 정말 깜짝들 놀라겠구나. 왜? 안 믿은 사람은 이 세상에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믿는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한 게 전부 다 틀렸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전부 다 생명이 없이 전부 다 마귀에게 오히려 잡혀서 마귀 다스리만 했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생명이 나오고 제자를 사역, 구원 사역을 한 사람은 그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되겠지요. 내가 그 범죄에 지금 있느냐 이거야. 주님은 수없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사람아, 누가 지금 내 이 나팔을 불 거냐 이거야. 저렇게 지금 착각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지금 생명이 하나도 안 열렸는데 자기 다 됐다고 하는 저 사람들을 깨우고 알릴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요. 우리 기도원은,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성경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가 돼야 한다 이거죠. 근데 이 길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운전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찾았고 이 안에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수없이 이 세상 영하고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씩 우리는 싸워가며 가는 거예요. 수없는 마귀가 지금 하는 일은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제자가 없는 거예요. 종교인만 다 만드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한없이 바빠요. 한없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미션을 하나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천국이 없고 천국 열쇠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생명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못 받았는데 누구한테 전해줘요? 내가 못 받았는데.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타나요. 성령 춤을 추든지, 글씨를 트든지, 말을 하든지, 몽작을 하든지, 내가 받은 그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방법을 방법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주님은 우리의 방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요구한다고. 그래서 선포할 때 세련되고 멋있는 그 치유사역이나 아니면 예언사역이 멋있는 용어적인 것을 주님은 그렇게 대단하게 저기 안 한다고. 제가 보면 말을 잘못할수록 하나님이 썼더라고. 주님, 저도 좀 세련되게 좀 한번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게 모세는 원래 더듬었어. 바울도 더듬었어. 너 그 정도면 잘하는 격을 하더라. 말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흘러나와야 한다. 이거 생명이. 근데 생명이 어떻게 해야 흘러나와요? 주님과 연합된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죠. 뭘 하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뼈 사역을 할 때 긴 다리는 짧아지고 짧은 다리는 길어지라고 하는데 긴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해도 주님은 짧아지게 만든다 이거죠. 이게 언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의 문제가 있다 이거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야.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스케와 일곱 아들 같이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소용없다 이거야.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세련된 선포를 해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본다면 이 땅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가장 복음을 지금 접하고, 어떻게 본다면 이 진짜로 들어갈수록 핍박을 받고, 진짜로 들어갈수록 외로워지하고,
진짜로 들어갈수록 나와 계속 싸움 속에서 가는 길이에요. 이게 복음은 깨닫고 들어갈수록. 사람은 많은 사람부터 인정받고 많은 사람부터 사랑받고 많은 사람부터 박수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깨달을수록 들어갈수록 주님을 닮을수록.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는 지금 이 땅에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행했고 무엇을 저기 한 이 영원한 하나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지. 이 땅에서는 잘되면 좋지만 잘못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이 주신 미션을 내가 얼마나 감당하는 데다 맞지 않은 거지. 이 땅에서 오히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기회를 가진 조영규 목사를 아내에게 주님은 모른다고 하더래요. 모른다고. 내가 그를 모른다고. 이것이 실제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제가 얘기했죠. 단테의 신곡에 지옥문에 이곳에 온 자들이여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금 우리는 서로 간에 얼마든지 주장을 하고 얼마든지 내 주장을 하고 내 생각을 논할 수 있지만 거기서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한순간에 모니터 안에 일생이 다 한순간에 나타난대요. 예수님이 심판대에 섰을 때. 그러고 스스로 가야 한대요. 스스로 가야 한대요. 빛으로 갈지 어둠으로 갈지. 주님은 지금 우리들은 항상 얘기해요.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제자가 되라는 거지 적당한 성도 되라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제자가 됐다면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종교인으로 부단하게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하고 엄청나게 일한 것처럼 하면 엄청나게 착각을 하는 거야. 왜? 하나님 일 많이 했다 이거야. 근데 제가 성경은 얘기하죠. 반드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타나고 반드시 그 생명이 나타나면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의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계속 혼란스러웁니다. 근데 사람의 뜻을 성경을 능가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을 다시 들어가고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성령님이 또 증언해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